정은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의 은혜 있으십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CCM 교회 Christ Center Mission Church 발음 좋죠? 네. 저도 이 김 목사님처럼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설립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일부러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격려하며 또 응원하며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도 정말 신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신대원에서 교수 사역을 지금 한 지가 한 14년 되고 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개척하세요. 개척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하나입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저의 간절하고도 또 어떻게 표현하면 애절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CCM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면서 또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지 은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립니다.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해요. 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교회 했을 때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어떤 그 이미지라도 좋고, 뭐 단어도 좋고, 모습도 좋고, 노래도 좋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 제가 이렇게 직접 묻고 확인해 본 뭐 데이터라고까지 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취합해 본 결론은, 불신자들은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했더니 거의가 건물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교회당 건물.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네, 무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자들은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답이 어디로 모였냐면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했더니 예배드리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비교적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네. 정답은 교회 하면 떠올라야 되는 정답은요, 그리스도예요. 놀라운 답이 아니죠. 비밀스러운 답이 아니죠. 당연한 답이죠. 교회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뭐 글자라도 좋고, 네, 어떤 의미라도 좋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화라고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그림이라도 좋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당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남겨두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과연 몸입니까? 과연 교회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무엇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어깨 너머로 남들 하는 거 보고,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예, 뭘 제가 지적하려고 하냐면, 과연 정말 저를 비롯해서, 저도 교회에서 자라난,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만, 제가 막상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서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는 교회에 다니면서 배우게 되죠. 예, 교회에 갔더니 아, 저렇게 하더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도 하고, 또 예배 끝난 줄 알았더니 그냥 안 가고 또 상당히 또 뭐도 하더라.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예, 아, 그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등등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뭐를 하는 데인지 조금씩 터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배웠어야 돼요. 아멘. 제가 아멘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굉장한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기에 와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고 또 교회에서도 11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인하여 엄청난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그냥 일반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굳이 저한테 그런 속사정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그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가? 뒤집어 보세요. 가나안 뒤집으니까 안 나가. 예.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탈교회를 선언하고 교회를 스스로 안 나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을,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도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만은, 가나안 성도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당장 하시려는 얘기는 아닌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성도 그러면은 쉽게 100만 이상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 통계예요. 그건 옛날 통계예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최근 5년 사이에 가나안 성도가 10%에서 기독교인 중에 10%에서 5년 사이에 9%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롭게 잡아서 5천만 기독교 인구, 한 대한민국 인구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얼마가 되죠? 1000만 나오죠. 그럼 1000만 중에 19% 정도가 가나안 성도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90만. 한 180, 90만 정도가 지금 스스로 센서스 할 때, 인구조사 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체크는 하지만 실제로 나는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탈교회를 선언하고 안 나간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Christ Centered Mission Church.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오버시 미션이 아니고 미니스트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또는 과업, 이 모든 것이 미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참고할 본문은 여러 구절입니다. 좀 에베소서를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훑으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시던지 좀 마음에 머릿속에 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더욱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임무를 띠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충만. 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우리 2장에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말이 한 교회인데 합쳐지지가 않는,
이쪽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을 볼 때 왠지 부정한 것 같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것 같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허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One new person이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미션입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헤어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그리스도가 박혀져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동 주민, 어느 아파트에 사는 주민, 뭐 고향이 어딘 사람, 뭐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 그거는 세상의 의미고 세상의 기준이고 교회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자신들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길이 될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변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어져 가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Christ Centered Mission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아니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넘기셔서 4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통된 미션이 있습니다. 공통된 사명과 과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미션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CCM 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과연 나의 관심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맡은 직책과 책임이, 역할이 얼마만큼 사람을 세우는 데 주목을 하고 열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능적인 일로 소모되고 소진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내 영이 살찌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교회에 가면은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도 사실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알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고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눠지는지,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느끼는지, 공유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5장 27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32절 보시겠습니다. 5장 27절 32절 같이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흥역게 하려 하시니라. 32절 이 비밀이 이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의 문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핵심은, 주안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밀, 다른 말로 하면 그 신비라는 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게 감추어 준 것이 비밀이겠죠. 예. 알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숨겨놓은 것이 비밀이겠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그 진가를 발휘하고 보여지는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이 신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신비를 누리는 곳이고 체험하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의 출발은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를 이루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에 바로 그것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를 체험하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높은 차원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의 그 비밀, 신비,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걸 바라봐요. 교회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 신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 신비의 확장인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뭐냐면은 바로 이 신비스러운 놀라운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기독교회는 바로 이 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 미션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의 몸이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가 교회됨이 어떤 운영이나 어떤 무슨 뭐 그런 조직이나 행사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크라이스트 센터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안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로 가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디에 가면은 거룩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유럽에 가세요. 유럽에 가면은 멋있는 커피드럴, 그 옛날 성당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거기에 가면 거룩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세요. 우리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성도님들, 딴 데를 가르치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갈급하게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교회가 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